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37페이지 사도행전 28장 16절에 31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겁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좀 읽으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요. 또 이렇게 감동이 또 될 뿐만 아니라 또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늘 이렇게 도전이 되었던 또 삶의 또 원동력이 되었던 또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은 31절에서 끝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계속 진행형으로 끝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 로마에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순교한 그런 내용으로 끝내지를 않고 바울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친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베드로나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교회와 또 저희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31절 말씀이 계속 진행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그가 이제 하면서 그가 다녔던 거리가 한 1만 6천 킬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마지막에 선교하러 갈 때가 한 4천 킬로 정도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비행기도 없고 이렇게 자동차가 또 기차도 없이 이 많은 키로를 다니면서 또 선교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또 그가 나아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3번 이렇게 연속해가지고 강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련회 때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만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듣고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또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유익에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일 또 말씀을 이렇게 강해로 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 생각이나 이런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또 선포가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은 사도행전 이제 28장에 이제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28장에 보면은 이제 그곳에 이제 이 로마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보면은 이미 그 로마의 교회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탈리아 반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로마 교회에서 형제들을 보내 가지고 바울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의 공동체를 이룬 로마 교회가 이제 바울이 죄수의 몸을 믿고 오는 것을 듣고 마중을 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15절에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 가운데 또 배를 타고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이미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가 일주일 만에 형제자매들 만나게 돼요. 형제자매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네, 여러분은 형제자매들을 만나면서 감사한 생각이 드신가요? 감사하시죠. 감사하고 우리가 또 그런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에 특별히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너무 기뻐하세요. 함께 동역자들이 된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미 로마 교회가 이미 마중 나온 거예요. 죄수인 이 바울을.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동지들. 여러분 그 일제시대 보면은 다 어떻게 했어요? 항일 운동을 하면서 다 서로 독립운동가들은 다 이 믿음의 그러니까 서로 간에 동지들로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싸우면서 목숨 바쳐 싸웠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갈 때 그들이 얼마나 그 애통해하면서 또 그런 동지 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동지 의식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정말 선한 싸움을 하는 또 함께 이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치열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또 어둠의 세력의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돼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고 또 보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고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를 내준 바 되었으니 아멘. 드디어 이제 이 로마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근데 로마로 들어가서 죄수 모음으로 이렇게 마지막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은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이제 군인이 옆에 있지만은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초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는 항상 이 자기의 그 사명을 늘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사명자들이죠. 사명자.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우리는 달라지게 돼요. 우리는 달라집니다. 뭐에서 달라져요?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달라져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거듭난 존재가 됩니다.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돼서 우리는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점과 목적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다 바뀌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제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체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항상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근데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초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받아서 왔습니다. 지금 멀리 로마까지 왔어요. 그동안에 바울이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또 여러 곳에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또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지만 또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 중에서 박해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로마로 갔는데 또 로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이제 만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자신을 변호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상소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잡혀왔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그동안에 유대인들의 그런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자기가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원망이나 또 그런 부분들이 그의 가운데 그런 원망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죠.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소망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 소망되는 메시아가 오셨다. 이미 오셨다.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성령님을 보내셨음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내가 새 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그런 자기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에서 많은 그 반유대주의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최근에 100년 사이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이 됐죠. 그렇죠? 근데 히틀러뿐만 아니라 유럽사 2000년을 읽어보면요, 수많은 유대인들한 학살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뭐냐면요, 반유대주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해요?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유대인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지, 결코 유대인들을 혐오하거나 또 그런 반유대주의를 강조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혔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들이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그들은 싫어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가 너에게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그곳에서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걸 볼 때마다 참 놀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선교지도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늘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어요. 선입관들을 막 있어요. 또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를 가면요, 선입관을 막 가지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혹시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어쩔까? 박해를 받으면 어떨까? 막 이런 막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성령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영혼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제가 뭐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섬도 엄청 많이 다녔어요. 뭐 1년에 한 100개 이상 섬을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섬까지 가면은요, 그 신안군의 흑산도라는 섬이 있어요. 대흑산도라는 섬이 있고요, 소흑산도 섬들이, 조그만 섬들이 막 있어요. 중국으로 가기 전에 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이렇게 제가 약가방을 들고 배 타고 혼자 갔어요. 8명이 사는 섬이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이 망망대해 작은 섬에 근데 그곳에 약가방을 두고 갔는데 거기 사는 분들이 거기서 막 풀을 막 베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지만은 제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곳에 이렇게 갔는데 목포에서 배 타고 한 3시간 가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농사도 좀 도와드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진로도 해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곳에 몸에 장애를 입고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제 복음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주일했는데요, 이미 교회는 다 허물어져 있고 완전히 이렇게 누추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모시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오전에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미 준비를 해 주셨거든 거죠. 제가 이제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월요일, 화요일에는 또 다른 사역제가 있었어요. 그 섬을 반드시 나와야 되는, 또 오후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전에 있는데요, 모든 바다가 다 어떻게 해요? 안개로 다 있습니다. 배가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못 나오잖아요, 그 먼 섬에서.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안개는 자욱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안개가 거쳤을까요?
네, 헬리콥터가 왔을까요? 막 멀리에서 막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섬이 이제 우이죽도라는 섬인데, 우이죽도 주민 여러분, 어, 진료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해변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전라남도 도청에서 운영하는 병원 전용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셨길래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진료는 다 했으니까 저를 배에다 실어주시고 옆에 있는 큰 섬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도초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초도는 좀 큰 섬에 제가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 신실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곳에서 감옥으로 가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날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인데, 오늘 자유가 주어지면서 또 유대인 지도자를 만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또 박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다 듣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네. 그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아멘.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교수님이 계속 한 3번 쭉 이제 강의실로 쭉 하시니까 여러분 또 한편도 졸리기도 했죠, 그렇죠? 저녁 늦게까지 막 하시니까 바울이 계속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요. 졸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말을 가지고 특히 예수에 대해 군하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행하라, 네가 그러면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제 구약의 이러한 율법과 선지자 말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살 분은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영접하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만을 전한 것이죠.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책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그들이 또 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부한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부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책임인 것이지, 여러분이 그것까지 다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또 거부를 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소수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이 지구에 80여 개지만
우리 준우 형제가 지구에 혼자 있어. 예, 혼자 있는데 준우를 형제를 예수님이 오실까요? 오셔요. 준우 형제가 지구에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준우 형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준우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준우 형제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네,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울은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이 거부하더라도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낼 줄 알아 그들은 그것을 드리려 하더라.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방인까지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도 복음을 전할 곳이 이렇게 많은데 섬이나 낙도에도 너무 많은데 굳이 뭐 해외까지 나가가지고 전해야 되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방인까지도 다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섬기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바울이 온 이태가 몇 년일까요? 이태? 2년이죠, 2년. 그러니까 2년을 자기 셋집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가 주어지는 가운데 재수이긴 하지만은 조그만한 집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그죠? 그곳에 이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원리는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쌓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요. 제자를 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저희 분열교도 제자를 삼고 제자 양육을 힘쓰고 있어요. 또 우리 지체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또 다른 지체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양육하고 또 이 제자를 삼면서 살아가는 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모든 영혼을 구원케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4학년 때 우리 신입생들을 가르치는데 저에게 사실 체계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막 배울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말씀을 제가 읽고 로마서 말씀이 이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3장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죄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쭉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 1학년 지체랑 로마서를 가지고 한 장 한 장 서로 읽어가면서 그거로 이해가 안 되면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양육을 했어요. 제가 막 성경 공부 다른 교재도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또 변화되는 것을 또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선교사로 다 나갈 수는 아니죠. 또 하나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또 선교사로 또 나갑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 또 달란트들을 받았습니다.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또 가정에서 또 여러 특수 사역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우리가 가르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우리 목사님은요, 장애인 사역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계세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장애인분들이 소외됐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벌써 세월이 벌써 한 40년 넘게 장애인 사역만 하고 계세요. 정말 한 분도 한 분 사랑하시고 정말 막 휠체어로 뭐 이렇게 다니시고 막 전신 막 마비 뭐 하시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품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하면서 그 장애인 사역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은 또 우리 분위기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또 주님이 주시는 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사시고 또 부르신 사명 가운데 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실까요? 오직 주의 사랑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